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중2들은 시험 안 보고 있죠? 네. 좋은 시절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시험 안 보는 중1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래서 시험이라는 주제 두 번째로 함께 말씀 볼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앞에 보이죠? 보이죠?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하면 믿습니까? 네. 답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미국을 안 들었어요. 자, 다음 화면. 자, 오늘 행복의 여기 초대 1부 예배 때 소리가 어려웠죠? 제가 해서 어려웠다고 말하는 거지.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고통이라는 이름뜻을 가진 사람, 내 이름은 야베스였는데요. 야베스는요, 자기가 타고난 슬픔과 고통을 리가 아니고 기억되고 계신데, 뭐로 이겨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냈어요.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받는 땅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지역을 넓혀주시고, 뭐가 없게 해달라고 했냐면,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험,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의 관점에서 시험을 생각하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정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우리의 관문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시험에 시험 드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시험에 나는 시험하고 관련 없는데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하고 관련 없이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시험하고 관련 없이 평소에도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는데요. 이런 친구가 없으리라고 믿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테스트 템플릿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받으신다? 시험을 받으신다.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테스트, 템테이션, terrible trouble. 그래서 끔찍한 갈등과 어떤 이런 요소를 만들어내는 요소들, 그리고 유혹의 요소들, 그리고 시험하는, 진짜 알아보는,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주체는 누굴까?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 받으시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 시험의 주체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다음은 다시 한번 이전에 하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주체는요, 누구신지 반별 모임 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반별 모임 때, 반별 모임을 저희 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에서의 그 시험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화면이 너무 어둡네요. 이게 뭐냐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가, 지금, 공은 보이죠, 여러분? 모두.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공을 뺏어서, 왼발로 올려서, 누가 넣었냐면, 잘생긴, 조세현, 아니고, 잘생긴 조규성 선수가, 이게 머리로 들이밀어서 골을 넣은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공을 뺏고 나서 바로 날렸어요. 이걸 그냥 무턱대고 묻지마 센터링이 아니라 센터링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킬패스라고 해요. 왜냐면 한 방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냥 패스 한 방에 누구의 머리에 닿았어요? 저의 조규성 선수의 머리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축구에서 전문 용어로 킬패스라고 해요.
죽이는 패스.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한 방에 적진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를 킬패스라고 해요. 이런 경우 말고도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굉장히 총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시야가 넓고 다 이게 다 위치를 알기 때문에 길을 알아요, 길을. 이게 수비를 무너뜨리는 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 한 방으로 적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킬패스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킬패스는요, 적진을 한 방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킬패스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킬패스와 같은 시험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이걸 죽인다. 패스해서 죽이는 패스를 해가지고 킬패스라는 축구 용어. 문법적으로는 안 맞은 축구 용어인데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몇 가지나?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맛있는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돌을 주면서 그러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시험하는 자가, 자 보세요. 노란 글자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높은 곳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의 송파에 가면 잠실에 롯데 월드타워 거기 꼭대기가 제일 높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높다고 봅시다. 안성에서도 보인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안 다치게 해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뛰어내리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모든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모든 임금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왕관들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너 나한테 전해봐. 이걸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의 첫 번째 공통점,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공통점은 네가 만일 공통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정말로 신이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이거 해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요. 세 시험 다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마귀를 이기세요. 물리치세요. 그 시험을 그냥 통과하시고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하시고 또 뛰어내리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자꾸 어떤 여성분이 나오고 계시는데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마귀의 날카롭고 교활한 킬패스와 같은 시험을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보다 이겨내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요,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의심이 1도 없었어요. 추후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이 몰려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중간고사 기간에 피곤해. 나 진짜 위축돼가지고 못하겠어. 이번에 시험 완전 폭망이에요. 이러면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 자신에게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걸 외쳐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연 소리 안 들려요. 나는 좋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중한 누구나 있습니까? 다음하면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한나 피톨 스미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60만 명? 6만 명 집회하는데 그때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해결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일부에 딱 설계했지만 야베스가요 고통을 타고나고 슬픔을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 정도 이거든요. 주의 손. 그다음 주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야베스도 알았고 이 목사님도 아시는 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손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손 쳐다보세요. 내 손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것과 달라서 모든 나의 연약함을 안고도 남으신 것은 충분한 능력의 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전능자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손. 오늘도 전능자의 손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